365일 늘 감사할 수 있는, 또 우리의 삶에 원망과 불평이 올라올지라도 그러나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찬양 한 장 또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주니까 말씀은 짧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우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항상 주 안에 있을 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내게 좋은 부모 주신 것 감사하고, 설상 내 부모가 술주정을 하고 정말 가정에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분이 있었기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감사일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최장수로 112살을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수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이분은 한참을 웃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아마 하나님이 나를 천국 데려가는 걸 잊어버렸나 봐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껄껄 웃으면서, 이분이 유머 감각이 넘쳤고 또 늘 입술에 감사가 넘쳤다고 합니다. 오히려 감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요, 작은 것에서 원망하면요, 큰 것에 더 큰 것에 원망, 불평.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이미 부정적인 입술에 사로잡힌 사람은 늘 감사보다 불평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일을 먹을 때 맛없는 것부터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맛있는 것부터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맛없는 것부터 먹으려면은 그 과일 광주리에 채워져 있는 그 사과를 보면 아주 못생긴 것, 맛없게 생긴 것부터 먹기 시작하면 끝까지 맛없는 걸로 불평하면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가장 맛있어 보이는 것, 맛있는 것부터 먹기 시작하면은 끝까지 맛있는 과일을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늘 다시 한번 감사, 때로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감사, 내 삶의 작은 소소한 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늘 감사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14장 앞절에서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바로 그 이후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는 예수 믿지만 여전히 파도가 치는 바다 한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땅에서 늘 우리의 삶에는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기적도 늘 우리의 환경에 좋은 기적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그 광야에서 그들에게 떡을 먹고 배불리 먹고 마시고 생선을 먹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낮에 그 체험을 해서 감사하고 기뻐했는데, 그날 밤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한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지금 풍랑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던 이들,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이들의 모습, 이것이 어쩌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순간순간 물론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게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또 다가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다 풀려지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준 한 무기가 하나 있는데, 믿음이라는 무기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문제가 안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은 문제가 다가왔을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지지만, 그러나 똑같은 문제가 닥쳐왔을 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 좌절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늘 그런 환경 속에 있지만 믿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 곁에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고난 속에 있을 때에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잖아요. 때로는 나 혼자인 것처럼, 때로는 나 홀로 고독 속에 사는 것처럼 느껴졌을지라도 여전히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 사건에서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고 거기 앉은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으면서, 이야,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정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모든 먹을 문제가 다 해결되는구나. 그러면서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잖아요. 이분이 왕이 되면 이제 우리나라 우리 먹고 사는 문제는 끝난다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재촉해서 등을 떠밀어서 빨리 바다 쪽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밤 3시쯤, 2-3시쯤 가다가 아마 이때 되니까 풍랑이 일으면서 젖고 졌는데, 요즘처럼 엔진이 있는 배가 아니잖아요. 노를 저어서 가는 그 배니까 앞으로 가다 보면 다시 바람이 불어서 뒤로 후퇴. 가다 보면, 그래서 아마 이제 어떻게 떠밀려서 원하든 원치 않든 떠밀려서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지금 소용돌이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과 절망 속에 빠졌을 때, 내가 정말 지쳐 있을 때 나의 시선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찬양 시선을 부르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집에 가시거든 유튜브로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 꼭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시선 치시면 거기에 유튜브에 찬양이, 굉장히 은혜로운 찬양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시선을 주님께 향해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가 그 시선을 놓치는 순간에 우린 절망에 빠져버린다는 것이죠. 아시는 것처럼 바다 한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자기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 분명히 주님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보면은 마가복음 4장 38절로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좀 다른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배에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에 파도가 치면서 물이 배 안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물을 퍼내고 퍼내도 그 파도로 인해서 배가 잠기게 될 정도 됐을 때 그때서 물 퍼내다 안 되니까 이제 죽게 됐구나라고 하는데 그 순간에 누구를 놓쳐버렸냐면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렇지 이 배에 예수님이 계시지. 근데 그 배 안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걸 몰랐습니까? 좀 빨리 좀 일어나십시오. 이야기하실 때 주님이 기지개 켜고 일어나셔가지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바다를 향해서 꾸짖을 때 잠잠해지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가 뉘기에 바람과 풍랑도 잠잠해지는 거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올 때 시선을 주님께 향하면은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데 그 시선을 주께서 놓쳐버린 순간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바다에 가는 중에 그 풍랑이 일어나니까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근데 저 말치서 예수님이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유령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귀신이다 이야기 떠들어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즉시 뭐라고 말합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가 아시는 것처럼 만일 주시거든 나를 걸어오라소서. 예수 바라보고 가니까 그 물이 파도가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어떤 환경에서든지 예수님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위기 속에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정말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는 순간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무리로 즉시 걸어오라라고 말씀할 때 그가 뛰어내려 걸어갑니다. 한참 가다가 보니까 파도가 넘실대는 파도가 집채만한 파도가 몰아오는데 그 순간에 누구를 놓쳐버려요? 예수님을 놓쳐버리잖아요. 예수님을 놓쳐버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빠져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1년 동안 살아온 동안에 눈물 안 흘려본 사람 있어요? 웃을 일만 있었다는 사람 한번 손들어서 할렐루야. 감사할 일만 있었다는 사람 할렐루야. 없어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늘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또 그 기쁨도 감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항상 늘 겹쳐서 가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두 가지가 겹쳐서 가는 인생인데 그 속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피하게 하시고 주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실 걸 믿고 감사하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사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놓쳐버리는 순간에 세상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위기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베드로가 시선을 주님으로부터 놓쳐버리는 순간 파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다를 항해하는 인생 아니겠어요?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인생인데 그 파도가 아무리 몰아쳐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만 눈만 맞춰지면 그 문제가 아니라고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자꾸 예수님 놓쳐버리니까 이게 문제라니까요.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에 뭐가 보여요? 환경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환경이 보이다 보니까
이제는 그 환경에 빠져들어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어떤 역사도 이룰 수 없고 그 원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시켜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3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1절 시작. 예. 자, 여기에서 믿음이 적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째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결정한다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의심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디스타조인데요. 나누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마음이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얘는 아직도 그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 마음이 나눠지는 순간부터 감사가 아니라 불평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심하다 어찌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은 여기에 헬라어 디스타조 이 말은 네 마음이 나눠져 버렸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이미 나눠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여기에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즉시라는 말에 여러분 여기에다가 좀 체크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즉시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즉시 주님이 손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기에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만약에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라고 할 때 즉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데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떨고 있을 때도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즉시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내 인생의 삶에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아멘. 내가 떠난 적이 있어도 예수님 날 떠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여전히 죄악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은혜 자리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요. 즉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께서는 오늘도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알지 못해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내가 왔다 그러니 안심하라 말씀합니다.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벅찬 사람을 향해서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께서는 위험에 처한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즉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시 안심시켜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 내가 예수님과를 붙잡으면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의지하면 즉시 주님은 언제든지 항상 내게 말씀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 아니겠어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 홀로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 아니 망망대해 그 바다 한가운데 내가 홀로 있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즉시 주님은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려고 손을 내밀려고 즉시 내미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 우리는 이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걸 믿잖아요. 이게 감사 아니고 뭐가 되겠습니까? 내 인생의 삶에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는 것도 알잖아요. 그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응답 거절하심도 감사하고 또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감사하고 왜? 그 안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바다에서 호적될 때 예수님께서는 또 즉시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했든지 주님을 찾으면
즉시 안심시켜 주시고 건져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해서 불안에 떨고 있는 것뿐이죠. 더 나아가서 이것은 단회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번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삶의 위기에 빠졌을 때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즉시 내 인생에 손을 내미신다는 것. 내 인생은 그래 보장되어 있다는 게,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게 보장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오집사님 딸내미 이 자리에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 자리에 온 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할 때 내가 삶에 살다 보면 위기도 있고 절망도 오고 여러 가지 늘 감사할 일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하고 늘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사실인데, 즉시라는 거예요. 즉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감사할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 참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나와 가장 가까운 데 계셔서 내가 삶의 위기에 빠졌을 때 즉시 손 내밀고,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즉시 오시고 함께 하시고, 늘 내게 주님은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사실이. 그래서 나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알고 계시고 그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내 곁에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서 계시고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시다는 사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감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로 지금 현재 팬데믹이 벌써 3년째 많은 경제가 어려워졌고 국가적으로 전 세계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점점 우리가 피부적으로 삶의 어려움을,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마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자들이 천정부지로 뛰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IMF 같은 그런 환경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주님이 늘 곁에서 이로자가 되시고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즉시 붙잡고 함께 배 위에 오르시더라. 이게 감사라는 거죠. 그러면 그 배에 베드로만 함께가 아니라 함께 그 배에 오르심으로 해서 그 안에 타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삶을 잠잠케 하고 감사가 넘치도록 만들어 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한 구절 제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시편 139편 7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내가 저 별 뒤에 숨을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바다 저 산 뿌리 밑에 바다 가장 깊은 곳에 내가 들어가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곳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삶에 모든 길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 늘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 기도에 늘 즉시 응답하시려고 귀 기울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 늘 앞서가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어려운 환경 또 삶의 위기 속에서 늘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즉시 손 내밀고 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그 바다 가운데 함께 계셨고, 내가 저 별 뒤에 숨어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곳에 오시고, 내가 바다 뿌리까지 내려간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새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그 바다 가운데에서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주님 안에서 온전히 쓰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이 늘 주님께 머무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늘 시선이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